합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고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내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65편에 오늘 또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아직도 가정이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모바일로 예배하는 많은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 믿음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정이나 처소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흩어진 주의 디아스포라 자녀들을 위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축복된 주일날 오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1, 2청년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벌써 지난달 정도에 여러분들 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역의 제한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보고 싶은 그리움도 있었는데, 비록 소수의 제한적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 정말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 형제 자매들 감사를 드리고, 또 악기 모든 찬양 뮤지션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시면 찬양을 인도해준, 너무나도 은혜롭게 인도해준 우리 찬양 사역자들, 이 뮤지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당회를 회의를 하고 올라오느라고 목이 좀 쉬었어요. 방송실 괜찮으면 조금만 올려주면 어떨까요? 예, 보름 조금만 올려. 고맙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왕언의 보석 같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청년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벌써 깨닫고, 담임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한 감이 왔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됩니다. 즉, 보이는 것이 또 다른 보이는 것을 낳고, 보이는 것이 물질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상식을 뒤엎는 딱 한 줄의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는 창세기의 말씀부터 욥기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르호야단, 악어의 꼴이나 말의 힘줄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눈으로 나타난 힘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사람의 존재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에 조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까지는 그래, 교회 다니니까 너희 그럴 수 있다라고 저들은 인정해요. 그렇게 너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 부분은 믿음이 안 가요. 뭔 얘기냐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지금 보이는 가을이구나, 꽃이구나, 열매구나, 사람이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에 된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주 명쾌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앙의 주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존재나 자연이나 계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낳는 거 아니에요. 나타난 것이 나타난 것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치 성경에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다. 그 걸음을 지도하는 이에게 있느니라.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창조의 순서뿐 아니라 창조의 방법이 확실히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물질이 물질을 낳고 어떤 변화가 변화를, 유전이 유전을 나아가는 그런 것 속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가을이 되면 이 억새풀씨가 남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한계만 보더라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인간은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고 끝없는 우주를 대해서 과학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정복하는 인간이 이 억새풀, 이 많은 씨앗 중에 솜틀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억새풀 씨앗 하나를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없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고 있죠. 이것을 유전자 변이를 시킬 수 있어요. 억새풀을 갈대처럼 만들어요. 갈대와 억새는 다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구분이 잘 안 되죠. 갈대와 억새가. 그런데 갈대와 억새는 아주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심지어 사람을 냉동시켜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에서
발전을 시키고 변이를 시킬 유전자 변이를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단순한 지금 훅 불면 이렇게 날려가는 억새불 하나도 인간은 없는 데서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 안에는 생명의 배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질과 과학의 변화를 가로주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한번 여기 우리 삶 생각해 봐요. 또 하나, 우리는 평균 수명을 점점점 늘려서 앞으로는 900년 동안 살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노아시대 홍수 이후에는 120년으로 인간을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120년을 사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작년 2월 달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코로나, 우리 아들, 딸들은 마음껏 얼굴 보고 허그하고 우리 아들, 딸들과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인간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한계 속에 있는가.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인정하기까지 우리 믿음은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몰라요. 보배로운 귀한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때 가을에 10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가을의 정치가 너무 가득해서 갑자기 여러분 나이 많을 때 내가 읽었던, 외웠던 릴케의 가을에 대한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어느덧 가을입니다. 지나간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태양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눕히고 광야로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1년의 마지막 과실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1년의 과실이 열릴 수 있도록 따뜻한 남극의 태양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시작되는 릴케의 시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 이거 다 외워서 대학 가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릴케는 알아요. 우리는 여름을 이긴다고 막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여름과 싸우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 억새풀을 이렇게 자라게 했어요. 이 찔레나무 열매, 이게 찔레나무 열매예요. 이게 찔레 열매거든요. 저 찔레나무에 찔레꽃을 피우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이렇게 초록 열매를 냈어요. 마리골드, 여러분 이 마리골드를 피워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도와, 그리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의 황금들녘의 벼,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릴케는 지나간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그 일들을 다 하시면서 가을의 중간까지 우리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거든. 가을이 되면 하루의 볕발이 아니라 한 시간의 볕이 얼마나 저게 소중한지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한 시간의 볕을 쪼여있는 곡식과 한 시간의 볕을 못 받은 곡식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맛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딱딱한 광야에도 이 풍성한 가을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광야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상학적 시를 읽죠. 마지막에는 따스한 남극의 태양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 그 빛을 아니까 태양시계 위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눕혀놓고, 이것은 점점 이제는 그림자가 길어지거든요. 여름의 그림자는 짧아요. 가을의 그림자가 뭐냐면 겨울이 올수록 그림자가 기다랗게 15m를 가거든요. 15m처럼 여러분이 그림자가 비춰지면 겨울이 온 거예요. 그 그림자를 하나님의 스스로 만든 당신의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눕혀놓으시고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따스한 햇살을 이틀만 더 보내주십시오 라는 시를 남겼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시인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햇볕을 하루 내려주지 않으면, 주님이 이 여름 동안 우리가 바쁘고 더위와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결코 가을에 열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식, 하나님의 섭리의식,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에 대한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지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 걸음을 걷는 자가 걷는 자께 있지 않다. 걸음을, 내 인생은 내가 걷지만 내 인생께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내 걸음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경륜이 많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똑같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립니다. 가든지 오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버지의 신적 존재와 섭리의 존재를 인정할 때만 맡기는 거지. 뭐 아버지는 내 관계 없는데, 뭐 이거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데, 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그런 인간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존재적, 여러분, 의식과 기도와 심지어 이 워십이 이루어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긍휼을 받은 것이고 기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여러분의 나이만 한때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됐어요. 여러분의 나이만 한때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부터 매주일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을 통째로 제일 먼저 인용한 말이 시편 16편이에요. 그 시편 16편을 다윗은 30대에서 40대 되기 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고백이 커서, 그러면 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마치 필름을 보는 것처럼 보고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메시며 그분이 내 우편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아무리 어려운 청춘을, 아무리 어려운 힘든 청년을 살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쫓기고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토굴 속에 아둘람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내 삶은 흔들려서 쫓겨다니지만 여기는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메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1번 할 때 하나님은 저절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끝내는 나의 지금 쫓겨다니는 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넣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심. 멸망, 옛날 성경에는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심이로다. 지금 성경에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쫓기고 힘들고, 뭐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매우 사치스러운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치는 환경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1번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서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면 나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내 영혼은 즐거워요.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스올로 지옥으로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다윗 같은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이 붙잡은 그 하나님, 다윗이 붙잡은 그 놀라운 은혜의 줄이 여러분을 붙잡혀진다면 동일한 고백, 동일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이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앞에서 있는 담임 목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거든. 그래서 실은 지금 같으면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난 자격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 목사가 돈 하면 그냥, 그래서 그걸 도망을 다녔어요. 뭘 갖고 다녔냐면 80통의 벌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80통의 벌이 나중에 여러분 2년 1개월 만에 80통의 벌이 110통으로 벌이 늘었어요. 가지고 있는 분봉이 된 거예요. 제주도 유채꽃으로부터 강원도 저 철원의 사리꽃까지 올라가면서 산속에서 저의 여러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무덤에서만 2년을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데 텐트를 치고 혼자 무덤에서만 보내면서 낮에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읽고, 저녁에는 여러분 불을 켰어. 불을 켤 수가 없어. 왜? 불을 켜면 날파리가 날려들어서 전체 텐트 전체가 날파리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켤 수 없어요. 저녁에는 불 끄고 그냥 눈 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콜링을 다시 받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제일 내 마음속에 부딪힌 말씀이, 내보다는 그때 한 10년, 20년 선배가 될 다윗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메시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 산골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메신다. 하나님이 1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이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청춘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그분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대화할 상대가 없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라디오 하나가 내 전체의 친구인데도 나는 외롭지 않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사도행전은 희망, 여기는 안전, 이렇게 됐죠. 사도행전은 희망의 가리네.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를 쓰워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지막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습니다.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가 즐거울까? 당장 지금 생명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근데 저는 짧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때 10대 후반 19살에서 21살까지 저는 그 맛을 요만큼 봤거든요. 이 맛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저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밤을 주셨지만 밤만 주신 게 아니라, 어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하여 새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주셨지만 홍수를 통하여 무지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주시지만 죽음을 통하여 죽음 그 너머 있는 부활을 주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일찍이 이것이 여러분의 청춘에 정리가 되어버려야 돼. 여러분의 나이에 이것이 확실히 다윗처럼 정리가 되어버리면 밤을 만나도 새벽이 올 거야. 홍수를 만나도 무지개 보겠네. 죽음을 와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앞에 있네 라고 돼야 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요,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 미래를 어떻게, 이게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소유해버리면 오늘 작은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고 내 눈에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매이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리면 늘 이것에 쫓겨다니는 흔들림에 있는 내가 그네처럼 움직이는 내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달려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 오늘 시간이 제가 22분이죠. 지금 22분인데 30분까지 설교하면 됩니까, 목사님? 내 시간을 정확하게 좀 알려줘 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분에 설교를 시작했죠? 3시에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더 해도 될까요? 만약 10분에 저 설교가 여러분에게 준비된 이 설교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달에 합시다. 다음 달에 먼저 천국 갈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연세 드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다음에 합시다 이러면 다음이 언제인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걱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청년 다윗이 내하고 친해질 때, 청년 다윗이 여러분과 만날 때 여러분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앞에 있나이다. 웃을 일이 없는 삶 가운데서 11절 말씀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청춘이고 확신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다윗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시편을 보시면서 다윗을 만나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30, 40대 상공사공에서는 여기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날 새벽 6시에 상공사공을 통해서 그 다윗을 지금 3년째, 2년 반째 만나가고 있죠. 2년째 만나가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간단하고 짧은 시편을 통해서입니다. 시편을, 다윗의 시편은 전체 150편 중에 75편 정도가 되는데 반 정도가 돼요. 이 반 정도의 시편을 혹시 시간 날 때마다, 잠언도 중요하지만 시편 한 장 한 장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청춘일 때, 여러분 같은 나이 때, 훨씬 여러분보다 어리죠. 한 10살 정도 어렸을 때에 10대 후반에서 19살에서 21살, 여러분 이 신학을 갈 때, 이때까지 다윗의 시가 나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망사를 뒤집어 쓰고도 벌꿀을 입에 넣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벌에 쏘여도 나는 그 다윗의 기쁨을 요만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친하되, 특별히 이 가을에는 다윗과 좀 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집하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두 사람을 보라. 설교 제목을 좀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고맙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라. 저는 많은 성경의 사람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을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두 사람을 먼저 얘기하면, 첫째는 이름을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어지러울 때 시드기야 왕 때에 국내 대신 내시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의 역할을 한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는 오늘 보신 것처럼 두 번, 세 번 꼭 이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 사람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오죽 귀하게 쓰이겠느냐는 뜻 때문에 구스 사람 아비멜렉, 이게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구스 사람. 흑인이에요.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시드기야 왕궁에 와서 황관장이 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한 사람은 오바다예요. 이 오바다는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무섭게 대적한 왕, 그와 그 왕비 이세벨. 왕은 누굴까요? 아합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역대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믿는 주의 종들을 죽이고 믿는 백성들을 죽인 그 악한 이세벨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 왕궁에 여러분 바로 신하가 오바다예요. 혼돈하지 말 것은, 여기 말하는 오바다는 구약 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이 있죠. 구약에 한 장짜리 성경이 오바다는 성경입니다. 그 오바다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 오바다가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 그 왕궁에서 대신을 지냈던 오바다예요. 이 사람의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어려운 세상, 오바다가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그때는 가장 이 세상이 어두울 때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니까. 또 에벤멜렉이 황관장으로 있을 그때는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는 BC 586년 나라의 종말이 올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너무너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행한 시대에 살았다는 게 공동적인, 그 불행한 시대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당당히 보여주고 영원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이 오바다와 에벤멜렉과 오바다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오바다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오바다 내용을 읽었는데 13절까지 오바다는 신부는 시드기야 왕, 그 어설프고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서 시드기야 왕의 구스 사람 환관장 흑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그 못된 시드기야 왕이 그를 환관장으로, 내시를 관장하는 환관장으로 삼았을까 하는 걸 보면 흑인이면서도 실력 있고 진실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는 역사의 종말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우리나라는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연수까지 얘기해서 70년 동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참다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고 안 돼서 하나님은 완전히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끓는 가마를 뒤집어 씌워놓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중에 이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동안 울며 기도하고 아까 우리 믿음의 우리 자매님이 찬양한 것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쓰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을 고치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라도 앞으로 될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를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열조와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해서 70년 동안 이 땅은 공산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불탈 것이고 무너지고 예배는 못 드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1천만 명이 김정은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살아나겠다고 한 거 투쟁하지 말고 그냥 짓밟히세요. 짓밟히치고 70년을 기다리세요. 3대 70년 3대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할 때 그때의 믿음과 이 땅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내가 광화문에 가서 메가폰을 들고 얘기하거나 이 강단에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막 갔어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막 갔어. 믿음으로 설교하는 신목사라면 여러분 앞에까지만 설교해야 돼.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70년 만에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밟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김정은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그걸 넘어서 우리는 김정은이가 오면 우리는 순순히 김정은이를 북한군을 받아주고 어떤 고난과 순교를 당하더라도 70년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부터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내려옵니다. 일사각오로 투쟁해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로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돼야 설교발이 서는 거예요. 얘기가 맞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고생하지 마세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마세요. 김정은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들이 당하는 대로 짓밟히면 당하고 죽이면 죽는 대로 70년을 보내세요. 왜 하나님 믿어? 이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순도를 지키는데 불순물이 들어있는 이 민족을 정화시키는데 하나님은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투쟁하자 대적하자 이럴 때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수갑을 찬 손을 비틀기를 하면 내 살이 파여나가고 뼈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온 방백과 대신들이 저거 매국노야, 저게 선지자야?
누구를 잘되게 하는 거야? 바벨론 편이냐 우리 편이냐 뭐 이래 된 거야. 그리고 이러 있는 가운데서 그렇다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말하는 것 때문에 바술 목사님, 하나냐 목사님, 스마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주동돼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드디어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몇 번 감옥에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아예 바술, 하나냐, 스마냐 이런 주의 종들과 장관들 전체가 회의를 해서 왕에게 건의한 거예요. 왕이요, 저놈은 살려둬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바벨론의 첩자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투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자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럼 너를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우물에다 빠뜨린 거예요. 그 우물에는 진흙탕이라고 오늘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진흙탕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문제는 진흙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성 안에 식량이 끊어지고 있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물에 빠뜨린 죄수야 먹을 걸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됐어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우물물에 빠뜨려졌어요. 두 가지를 못해요. 물은 없지만 진흙창이에요. 진흙에 빠지면 빠진 만큼 거기는 사람의 발이 퉁퉁 불게 돼 있어요. 한 시간이 아니라 이게 며칠이에요. 또 하나는 우물이가 누울 수가 없어요. 가장 일본 사람이 이걸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하나가 여러분 장좌불하죠. 앉아서 눕지 못하게 만들고 칼을 씌워버리니까, 목에 칼을 씌워버리니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우물에 빠뜨린 거예요. 눕지도 못하고 발 밑에는 진흙창에 빠져서 온 몸은 퉁퉁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욱 마지막은 오늘 읽으신 것처럼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며칠 못 가요. 저절로 죽어요. 이럴 때 에베멜렉이, 국내 대신 에베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저 사람이 얘기를 드려야 합니다. 제대로 두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왕이 혼돈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그 유명한 주의 종들과 방백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런 며칠 전에 빠뜨렸는데, 이제 와서는 별로 끝발이 없는 황관장, 네 시대를 관장하는 황관장이 와서 시드기야를 풀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이 나타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여러분, 이 에베멜렉의 말을 왕이 들을 필요가 없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주의 종과 방백들의 장관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장관의 추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내시를 관장하는 황관장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걸으면은 하나님이 움직여요. 거기에서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연민이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30명을 줄 테니까 데려가서 건져서, 모르게 건져서 네가 좀 알아서 해. 그래요. 헌옷과 헝겊을 주워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서 겨드랑이에 끼고 그를 끌어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들, 딸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혼미하고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바다나 에벤멜렉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인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노라고 해요. 그런데 이 노는 단순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노가 아니라 생명을 건 노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중심이 있는가를 오늘 성령 깊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거 죽여 할 때 에베멜렉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지만 한 장을 넘겨서 39장에 가보면 드디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해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 눈으로 보게 되리라. 에벤멜렉에게 준 축복이. 두 번째는 내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충신부터 죽여버리거든요. 왕궁에 있는 사람부터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9장 마지막에 보면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나오시죠? 39장 18절. 다음 달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이 말씀을 다시 볼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가만히 이제 여기서 우리 설교를 정리합시다. 우리는 다윗을 처음 만났어요. 그죠? 다윗 이외의 두 사람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하나는 오바다고 하나는 에벤멜렉이에요. 이 사람과 여러분 친해지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에벤멜렉을 보면 목숨을 걸고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비록 환관장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믿음의 거목이 되도록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내는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에벤멜렉, 내가 너를 봤어. 아무리 무서운 시대가 오고 어려운 시대가 오지만 첫째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 눈으로 볼 거야. 두 번째, 내가 너 인생은 보장한다. 죽음을 내세워서 죽음을 앞세우고 노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을 내가 앞세운 거니까 내가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은 생명으로 보상을 내가 너 죽지 않게 할 거야. 세 번째는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처럼 이제야 내가 널 인정한다.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꿈에라도 한번 아들아 딸아 정말 너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그 사람과 친하며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배로운 아들, 딸들이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에벨레헴은 어떻게 이런 멋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평신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합시다. 일단은 이 가을 성경에 있는 인물과 친하며 그분의 스피릿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가는 그런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스더가 되고 에벤멜렉이 되고 다윗이 되어서 멋진 인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청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날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게 하시고 일찍이 종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어려운 시대 속에 성경의 인물과 친한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노래한 노래, 다윗이 가졌던 그 놀라운 아둘람 굴에서의 기쁨과 행복, 어려운 나의 삶의 현장에도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에벤멜렉,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에벤멜렉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되 모두가 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내 삶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청춘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1, 2 청년교회 보배로운 믿음에 귀한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영적 부유함, 에베멜과 다윗 같은 담대함과 넉넉한 은혜를 주었어. 주님 안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스스로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네, 미안합니다. 제가 4시에 지금 또 미팅이 있어갖고 내가 축도로 마쳤는데 나머지는 우리 딸이 알아서 해라. 알았어. 예.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저희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일정이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한 걸음 달려와 주셨는데 다음 달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어서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청년이 오늘은 함께 1청과 2청이